예레미야 28장, 29장인데요. 28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은 해 유다 히스기야 왕의 치리가 시작되어 제4년 다섯째 달에 주의 전에서 기브온 출신 선지자 아수리 아들 하나냐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면전에서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간 주의 전의 모든 기명들을 내가 만 2년 이내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며 또 바빌론으로 갔던 유다의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코냐를 유다의 모든 사로잡혀간 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더라.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9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28장에는 유다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29장에는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무리 가운데에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지를 보도록 해요. 지금 28장 1절에 보니까 같은 해 유다의 시드키야 왕 때죠. 그리고 그의 치리가 시작되어서 제4년째라고 합니다. 시드키야의 시리가 이제 반이 좀 못된 상태예요. 총 11년 다스렸으니까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2절에 보니까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선언합니다. 멍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27장 보게 되면은 멍에들의 표적이 있었었죠. 멍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에 온 예루살렘으로 온 이방의 사신들에게 다 멍에를 하나씩 준 거예요. 물론 자기 어깨에도 멍에를 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와 같이 바벨론 왕이 멍에를 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장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냐라는 사람이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죠. 멍에를 꺾어버려요. 예레미야 어깨에서 멍에를 딱 빼가지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참, 예레미야는 멍에를 지고 말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그 멍에를 벗어서 꺾어버리면서 말하는 거고, 다 표적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또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멍에를 꺾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표적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지 거짓령이 이끌렸는지는 모르죠. 아마도 거짓령이 이끌렸겠죠. 거짓령이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참으로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뭐든지 거짓입니다.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3절을 보니까 만 2년 이내에, 지금 시드키야 때니까 이미 2차가 사로잡혀 갔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야킴 왕 마지막에 1차 사로잡혀 갔고, 여호야킨 왕 때 이제 2차 사로잡혀 갔다 그랬는데, 킨 왕 때 4년에 잡혀가고, 킨 왕 때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2차 사로잡혀갔을 때가 가장 많이 잡혀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혀가고 성전의 기명들도 많이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우리 곧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가운데 거짓 선지자는 희망을 줍니다. 그냥 희망이 아니라 2년 내에, 도대체 이 2년이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붙었는지 모르지만 만 2년 내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요 이미 70년이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70년이란 말 한 바 있지만은 2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유다가 심판받기 전에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하더니 심판을 받고 나니까 빨리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년 만에 회복된다니까. 솔직히 2년 만에 회복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좋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멘한 건 거짓 선지자의 말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분별력을 잃고 아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말이죠. 아멘, 그렇게 되고 정말 원하노라.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을 보게 되면요, 화평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선지자의 그 말이 이루어진 뒤에야 주께서 참으로 보내신 선지자로 알려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뭐 거짓 선지자든지 참된 선지자든지요, 그것이 알려지려면 예언이 이루어져야지 알려지는 거죠. 예레미야 그 앞에 있던 많은 참 선지자들 말입니다. 멸망을 예고하고 그 징계를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까지 이런 선지자들의 말들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미 1차, 2차 포로가 이루어졌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남았지만 심판이 일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알아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 내가 참 선지자인 게 증명되려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2년 내에 돌아온다니까 적어도 2년은 기다려야지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어때요? 2년은 기다리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백성들 마음이 어떨까요? 백성들 마음은요, 갈대와 같죠. 백성들 마음은요, 희망을 주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힐링이라고 하죠. 힐링. 어디 가서 힐링 받고 왔다. 어떤 세미나 갔더니 참 힐링되었어. 어떤 교회 메시지 들으니까 힐링되었어. 어느 뭐 이렇게 그 강사가 말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을 위로했는지 몰라. 예, 좋아요. 정말 힐링돼서 모든 게 치유가 되어가지고 모든 게 잘 되려면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노라. 저도 예레미야처럼 아멘 하겠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의 힐링은 뭐냐면은 감정적인 치유죠. 감정적 치유는 근본적 치유가 아니라 일시적 치유입니다. 사실 치유도 아니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고,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정말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다만 되기 전에 그래 되기를 바라노라,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또 노력하면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줄 때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의지를 불태우면서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어떻게 해요? 그 감정적 치유를 받으면서 내가 이 치유를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 굳건하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개혁을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치유가 되지도 않고요. 환경은 더 파괴되고 있고요. 수산물은 먹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게 괴담이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상황은 악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백신이니 뭐니 말이 돌기 시작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지금까지 있는지, 그것이 음모론이든 사실이든 어쨌든 세상은 악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만큼은 팩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연약한 심정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는 거죠. 희망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죠. 당연히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항상 절망만 있으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어요? 희망을 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도 팩트에 근거한 희망이어야죠. 그렇죠.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올라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썩을 육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항상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던 그러한 육신 자체가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이 병들고 지친 그런 몸도 변화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고통 없이 변화되는 것, 단지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언젠가 곧 오실 그날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올라갈 때 말입니다. 죽은 가족들과 헤어져 슬플 때도 위로가 받는 것, 참된 위로는요 그 위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로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것들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희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는 뭐예요? 이 당시에는 위로가 아니라 심판이 있는 때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판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헛된 희망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화평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 내가 모든 백성들의 면전에서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 2년의 기간에 차기 전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같이 꺾어버리라 하니. 자, 이 앞에서는
유다에게 준 멍에를 꺾는다고 했고 11절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준 멍에를 꺾는다고 그랬어요. 27장에서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유다에게도 멍에가 씌워지는 것이고 모든 민족들에게도 멍에가 씌워질 것이다. 바벨론은 유다만 콕 집어 굴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들을 싹 쓸어 이제 먹는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방에 대해서까지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까지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구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으니 나는 그들을 위해 쇠로 된 멍에를 만들지니라.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예레미야는 쇠로 된 멍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절대 부러뜨리지 못할 거다. 주님께서 선고하신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주님의 의지는 바꿀 수가 없다. 내가 뭔데 감히 내 말을 바꿔?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힘으로 저항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은 말이죠. 이 멍에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16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니 보라 내가 너를 이 지면으로부터 제해버릴 것이요 내가 올해 죽으리니. 2년 내에 회복한다 그랬죠. 그 2년 내에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2년도 안 걸렸죠. 올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어버립니다. 2년 내에 유다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냐가 죽습니다. 그의 예언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근데 거기 보니까 내가 주를 대적하는 반역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반역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긴 했지만 이게 무슨 반역이에요? 반역은 뭐 백성들을 모아서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근데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반역입니까? 예, 거짓 예언은 그 자체가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반역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 그러면 저 미래에 있을 어떤 일, 이걸 예언. 그래서 가끔 점쟁이들이 뭐 자네는 뭐 대학 들어갈 것이네, 자네는 사업이 뭐 흥할 것이네, 이런 거 말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심판과 회복이라는 그분의 섭리적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을 때 심판에 반대하는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야? 그냥 다 멸망할 거야? 단지 선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반드시 돌이키라는 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심판을 내릴 때 내리더라도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요, 심판이 가볍게 내릴 때는 회개함으로써 심판 자체를 제해 주실 수도 있어요. 혹은 심판 초기에 회개하게 되면은 심판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가 너무 깊어서 아무리 회개해도 심판이 취소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징계하신 후에 회복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복했을 때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한 성도의 모습이죠. 이 심판이 개인적으로 어떤 징계일 수도 있고 민족적인 커다란 걸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 회개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심판의 이 예언을 거짓말로 바꾼다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자, 내가 받는 고난이 그냥 내가 뭐 좀 실수해서 한 고난이라면 실수를 개선하면 돼요. 그렇죠? 실수를 개선하면 돼요. 내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서 코가 깨졌으면 다음부터는 길을 잘 살피며 걸으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받는 고난이 징계라면 어떻게 되죠? 징계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거잖아요. 그럼 누가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바꿀 수 있죠. 그럼 회개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짓 예언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 내린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이게 바로 반역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기 때문에 반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 예언은 그 자체가 반역이에요. 하나님가 군사를 도모해가지고 어떤 건 아니지만 반역이에요. 자, 이 반역의 모습을 또 29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28장에서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는데 29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로잡혀갔던 장로들의 남은 자들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말들이라. 여코냐 왕과 왕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대장장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에 유다 왕 시드키야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낸 사판의 아들 엘리사와 힐키의 아들 그말의 손을 통해 말하니라. 이제 사신들을 통해서 편지를 써보낸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했던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들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정원을 가꾸어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를 얻어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해 아내를 얻고 너희 딸들은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여 거기서 증대하여 감수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사로잡혀간 자들, 사로잡혀가 있는 바빌론의 무리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5절 6절이었죠. 너는 거기서 정원을 가꾸고 농사 짓고 열매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당장 돌아오지 못해 그 말입니다. 거기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또 그 아들 딸들에게는 결혼하게 해가지고 또 아들 딸들을 낳아라. 더 이상은 말하지 않죠. 3대까지만 얘기하죠. 본인들이 있고 너희들이 나오고 아들과 딸들이 나오고 또 그 아들들의 딸들이 나오죠. 3대면은 대략 70년 정도 되겠죠. 그렇죠? 70년 정도. 뒤에 70년, 앞에서도 25장도 70년 얘기했고 29장 10절도 70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면은요 1년, 2년 사이에 돌아올 거라면 거기서 집도 지을 필요 없고 운막에 대충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집을 줘도 간단하게 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70년이래요. 70년이면 거기서 한참 정착을 해야죠. 정착을 하고 충분히 먹어야 되고 그 사이에 경제적 활동도 충분히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부도 축적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당장 돌아올 거 아니니까 외롭게 살 수 없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제대로 생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금방 못 돌아와. 거기서 70년 살 거니까 70년 살 준비는 충분히 해야 돼. 70년은 거의 그 한 세기는 좀 못 되지만 반세기를 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심판 중에서도요, 살터전을 마련해 주셔요. 바빌론 땅이 그렇게 척박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간 곳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유프라테스 강변이기 때문에 발달된 곳이기도 해요.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대대로 번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딱 3대까지만 얘기했어요. 돌아올 준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했을 때도 주님은 돌아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휴거가 금방 일어날 줄 알고 말입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세로 말하게 되면요, 신앙 자세로 말하게 되면 휴거가 당장 일어날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 세우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무 계획도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 들어선 게 3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휴거 곧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앞으로 한참 남았단 말이구나. 세상에서 한 동안 살아야지.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나 이렇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곧 주님 오실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잘못됐거나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신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요. 필요한 것도 주시는 것이죠. 어리석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업인들이면 직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다만 소망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도 소망을 세상에 두면서 일하는 것과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나는 언제라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 여러분 회사에서 프로젝트 있으면요 열심히 하세요. 필요한 밤새서 하시고요. 계약 따기 위해 노력하세요. 하지만요 오늘 주님 당장 오셔가지고 내가 하던 모든 것이 무산되고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아쉬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시되 이거 중간에 무산되면 어떡하지? 무산돼도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만 그 전까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제든 우리는 놓고 갈 수 있다는 생각. 그러면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얘기죠.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죠. 다만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바빌론 포로 잡혀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불러오겠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불러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잊으면서까지 하면 안 돼요. 아닌 게 아니라요.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에요? 그 에스라 니에미야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총 5만여 명 돌아왔어요. 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5만여 명은 극소수 아니에요? 극소수만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정착해서 여기가 내 집이오니 하고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부분이 또 별도로 있지만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자세와 현실 삶에 대해서 괴리가 있으란 말이 아니라 균형을 잡으란 말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화평을 간구하라 말하는데요. 7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화평 가운데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임이라. 세상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들은 바빌론을 사로잡혔으니까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바빌론의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그들이 또 그나마 정착한 삶이 파괴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비슷한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세상의 평화를 어느 정도는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하,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전쟁 나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뭐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세상 자체의 안녕을 위해 기도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말이에요. 물론 주님은 세상이 요동쳐도 성도들만 쏙 빼서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같이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폭파되지 않는 건 여러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가는 전철역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여러분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덩달아 보호받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풍지박살낸 상태에서 여러분만 쏙 빼서 보호할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사고 나는데 나 혼자 쏙 빠져나왔다. 물론 감사하지만 그 비참한 가운데 혼자 감사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죠.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지 세상의 안녕 자체, 세상의 평화 자체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디모데전서 2장이라든지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 국가에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느 정도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자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말하는 게 뒷부분에 너희의 점쟁이들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꾼 꿈들에도 경청하지 말라. 앞에서 이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바빌론 이방 땅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을 점쟁이라고 표현해버리네요. 이방 선지자들은 정말로 점쟁이죠.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도 점쟁이 취급하는 거예요. 꿈 가운데서 예언하고. 물론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꿈이 아닌 꿈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구약이 꿈을 통해 역사하는 시대로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꾼 꿈이 100% 다 하나님 예언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으로 주신 것만 예언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꿈은요,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꿈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잠자고 속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지 꿈에 나오는 것도 하죠. 그걸 가지고 예언받았다고 말하게 되면 곤란한 것이죠. 많은 기독교 점쟁이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은사주의 기독교 점쟁이들, 그런 말들을 귀 기울이지 말라, 경청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한단 말이죠. 감히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70년이란 말을 다시 한번 하셨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디에요?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사로잡힌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콜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키야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너희 눈앞에서 죽이리라. 지금 거짓 선지자 2명 나왔네요. 콜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키야.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화평을 예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상스러운 짓을 행했으며 그들의 이웃의 아내들과 음행하였고, 그 거짓 예언만 한 게 아니라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생활은 참 경건하고 깨끗하면서 거짓 예언만 하는 사람, 생활도 정말 나쁘면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 보게 되면요, 대형 교회면서 생활도 참 나쁘고 위선적으로 생활하면서 성경적으로 틀린 말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그래도 추종자가 많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근데 적어도 온전히 조금이라도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 않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말도 틀렸을 거야. 근데요, 생활이 경건하고 삶이 어느 정도 이제 건실하고요.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덕망이 있고 인격적이고, 근데 비성경적인 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를 거짓 선지자 생각을 안 하겠죠.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합과 시드키야라는 사람은 전자죠. 생활도 엉망인 사람이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데 21절 끝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포로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추악한 거짓 선지자의 최후죠. 추악한 거짓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 보니까 또 다른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너는 또한 느헬람인 스마야에게 이같이 구하여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하노니 이는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사의 아들 스파니아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까지 하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내서 저 예레미야를 왜 빨리 잡아 가두지 않느냐고 촉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26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는 미쳐서 스스로 선지자가 된 모든 자 때문이라. 너는 그를 감옥에 넣어 족쇄 틀에 채워야 되리라.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27절 스스로 선지자가 된 아나돗의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언하고 있는데 이 스마야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더라는 얘기죠. 스스로 선지자 된 자라고 깎아내리면서요, 미쳐서 스스로 된 자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못마땅해 했을까요? 스마야는 지금 바빌론 사로잡혀 왔잖아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니까 막 선포했겠죠. 사람들을 설교했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밭 갈고 농사 짓고 너무 수고하지 마세요. 우리는 곧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서 올라올 생각하지 마. 적어도 70년은 있을 거니까 3대는 있을 거니까 거기서 정착할 생각해라고 말하니까 이 스마야는 화가 난 겁니다. 저 거짓 선지자를 보라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을 버린다고 말하냐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그 기본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죄 가운데 심판받는다는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시대에도 수많은 죄를 봤을 거 아니에요. 포로 잡혀오기 전에도 유다 땅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우상숭배와 죄악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내에서도 그들이 행하는 죄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심판임을 모르죠? 너무나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이 죄악들의 이 죄악된 문화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설교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더라도 너무나 세상에 익숙해버린 사람들은 이 정도가 무슨 죄야? 아, 죄는 죄지만 그 정도 멸망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정말 멸망시켜.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징계를 몰랐죠. 심판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징계를 받습니까? 32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엘람인 스마야와 그의 씨를 벌하리라. 앞에서 이 아합과 시드키야, 그러니까 마스의 아들 시드키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느엘람인 스마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의 씨를 벌하리라. 스마야와 그의 씨를 벌하리라. 그에게는 이 백성 가운데 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행하려는 좋은 일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앞으로 회복시킬 텐데 보지 못하리라. 너뿐 아니라 너의 가문을 멸종시켜 버릴 거기 때문에 70년 후 회복할 때 적어도 네 손자들은 돌아가야 될 텐데 손자도 못 돌아가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주를 거역하여 반역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앞에서 28장 16절도 반역 얘기 나왔네요. 똑같은 말씀 나왔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불만을 가지면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치 않고 인간적 노력을 하면 반역입니다. 인간적 노력이 왜 나빠요? 성실하고 건실하고. 하지만 하나님 뜻에 반응하기,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건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아, 명령 거역하면 반역이죠.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분의 뜻이 있고요.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일들이, 뜻들이 있잖아요. 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게 주시는 뜻들이 있어요. 거역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반역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첫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자백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자백하고 돌이키는 게. 두 번째는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통은 내가 초래한 것, 어떤 이렇게 인간적 실수나 이런 상황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은 주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빨리 끝내주십시오. 빨리 끝내달라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물론 빨리 끝내달라는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징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더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기다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같습니다.
희망을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 필요는 없죠.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소망하는 희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 약속을 배제한 희망 갖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소망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